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각자의 몸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각 사람의 몸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우리 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많이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었어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영장류에 분류되어 있죠. 근데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DNA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죠. 그래서 염색체,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염색체, 그걸 다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날 때부터 그 염색체, DNA가 모든 걸 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DNA가 전부 이 디자인한 거죠. 그 디자인된 염색체를 그대로 갖고 나왔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나는 갑자기 여자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갑자기 그렇게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 않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나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또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오늘은 기분이 그러니까 남자고 그럼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게 잘못된 그런 사상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화됐을 때 그 호르몬을 말이죠. 갖다가 막 집어넣어요. 또 여자가 남자로 바뀔 때 호르몬을 갖다가 여자가 남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몸이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 호르몬이 원래대로의 그 호르몬이 아니라 다른 걸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 몸이 참 이 힘이 많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대끼입니다 아주.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 몸을 그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 진리가 또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거라 그래서 큐어라고 하는 단어가 큐어 축제라 하는 이상한 축제 큐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 어원이 그겁니다. 이상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염색체가 뭐 XX고 또 남자가 XY인가요? 맞아요. 그 여자는 XX고 이렇게 염색체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질서가 깨지는 거죠. 질서. 그 질서 깨는 걸 누가 좋아하면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죠. 세상의 질서를 깨놔야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니까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무질서. 창조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과 질서를 혼돈 가운데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깨겠다. 무질서하게 만들겠다. 창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 사람들을 자꾸 귀찮게 힘들게 해서 혼돈 가운데 빠져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하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전략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유교적인 전통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몸을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끝에 올라가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깨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전통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모님 우리 몸 줬다, 우리 몸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묘하게 만들어주신 몸이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몸이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참 기묘하게 만드셨구나, 참 기기묘묘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 우리 몸을 보면서 나는 참 잘못 만들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보다, 왜 나는 이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얗게 됐지? 내 눈은 왜 잘 안 보이지? 뭐 이러면서 조금 잘 안 된 거 가지고 말이죠,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하지? 뚱뚱한 사람은 또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너무 배가 홀쭉하면은요, 이게 좀 그 배가 자꾸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살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근육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내장을 지으셨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신 것,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것을 내 영혼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아무래도 잘 성숙되게 잘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죠,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또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잘생긴 아주 노릇노릇하게 생긴 그런 황인종으로 태어나기를 바래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서 또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씨로, 혹은 내가 그레고리 팩같이 말이죠, 그렇게 잘생긴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지요. 아멘?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다 재미없잖아요. 어떤 사람 얼굴에 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점이, 코에 있는 점이 영화배우 가운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영화배우 가운데 요게 복점이라 그러더라고 또.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사람이 기억하는 거야. 그 사람 코에 점이 있지. 저도 기억하더라고요. 야, 그게 매력 포인트다고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잣대를 이상하게 자꾸 해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이렇게 좀 못나게 보이려고 하는, 스스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못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슬그머니 우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한 10년 전인가 오셨던 김병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주 그냥 과감하고 자신 있게 머리가 많이 벗겨진 걸 딱 이렇게 쓰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참 지금 화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 참 여러 가지로 빛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재미있게 또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왕이 말이죠, 다윗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는지 몰라요. 이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이놈은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이놈은 우리 집에서 말이죠, 다 뭐 필요한 거 다 훔쳐간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꼭 죽어야 될 놈이니까 꼭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온 동네 방네 그냥 붙이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잡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 그런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신묘막하게 만들었어. 아멘. 네. 나를 귀하게 만드셨어.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드셨어. 그거는 사울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너 못생겼다.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기분 나쁜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모든 비난을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 물리쳤어요.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신묘막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이하게 신묘막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점수를 놓고서 뭐 지금 여기서 누구 잘났다고 미스터 코리아 뽑고 미스 코리아 뽑고 뭐 안 뽑힌 사람 뭐 서운하고 몇 점이 점수가 안 되고 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만드신 분은 다 성도들의 몸은요, 신묘막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의 영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영이.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하게 만들었다. 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따라서 하려면 같이 다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두세요. 그거 그냥 두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지금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몸을. 예?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몸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의 몸에. 내가 내 자신, 내 마음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이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몸에 대한 정의예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소주를 10박스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성전 안에다가 소주를 다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시간에 들어온 분들이 소주 냄새가 잔뜩 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그죠? 미친 거죠 그게. 성전에다 갖다 술 갖다 잔뜩 해놓으면 목사님이 제정신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목사님이 이구일 목사가 갑자기 말이죠. 담배를 여기 잔뜩 가다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 성전에 담배 연기가 가득해.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담배 냄새가 팍한뜩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미쳤구나 그런 게 당연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상당히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또 목사님은 어느 날은 갑자기 성전 안에다가 잔뜩 그냥 온통 말이죠. 그냥 이 오물을 갖다 여기다 다 뿌려놨어. 그러면은요 목사님 또 오늘도 제정신 아니구나 좋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전,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성전이야. 아멘? 목사님이 여기다 술 갖다가 놓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또 여기다가 담배 잔뜩 펴놓고 잔뜩 오물을 갖다 버려놓으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다가 잔뜩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거기다가 그냥 술을 그냥 한 맥주를 한 500박스씩 먹고 막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성전에 이게 목사님이 미쳤다 했듯이 이거 좀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정신이. 또 담배를 잔뜩 피우면 하나님이 보다가 콜록콜록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또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이야.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몸의 관계가 이게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있고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로서 양을 대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인 우리들은 목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뭐를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몸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몸은 참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몸이, 불쌍한 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잘못되니까요, 그 몸에다가 자꾸 이상한 거 갖다 집어넣고, 이상한 호르몬 갖다 집어넣고, 이상한 약 갖다 집어넣고, 그 몸에다가 그냥 각종 그냥 이상한 문신 잔뜩 해놓고, 그 몸에다가 자꾸 여기 자꾸 해치고 말이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자연 그대로, 우리 전화가 자꾸 와서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신 몸이요,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는 단체, 자연보호 단체, 자연보호 단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래서 그런 자연보호 캠페인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몸에다가 자꾸 이상한 호르몬 집어넣고, 자꾸 주사약 집어넣고, 문신 자꾸 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럼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에다가 말이죠. 우리가 먹을 소에다가, 거기다가 소에다가 문신하고 말이에요. 자꾸 그냥 이상한 거 갖다 글씨 쓰고 페인트를 갖다 칠하고 소에다가 말이죠. 약을 팍 집어넣고 말이죠. 그러면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걸 동물 학대라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그걸 싫어하지 않는지 몰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동물들을 그런 걸 잡아 학대한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한테 갖다 그냥 문신 잔뜩 하고 여기다 문신하고. 제가 남자 목욕탕에 갔다가 놀랐는데 갑자기 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카맣게 그냥 용을 갖다 몇 마리 그려놓더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용하고 목욕하나?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목욕하다 말고. 하여튼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 선한 기회를. 어느 가정을 제가 봤는데, 집안에 갑자기 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죠, 집안에 그 피가 필요한데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에 피를 빨리 빼가지고 싹 놔주니까 치료할 때 낫더라고요. 네? 아멘요. 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 준비해 놨으니까. 뭐 쓸데없는 약 안 먹고, 쓸데없는 약 술 안 먹고, 안 마시고, 담배 잔뜩 피지 않고, 몸이 피가 깨끗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어려울 때, 피형이 같으니까 말이죠. 싹 자녀한테 그 피를 갖다 주니까 자녀가 치료받아서 금방 나버렸어. 근데, 그 자녀가 막 힘들고 아플 때 말이죠. 그 피가 말이죠.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막 잔뜩 이상한 거 먹고 잔뜩 이상한 거 했다가 막 그냥 뭐 주사도 뭐 이상한 거 넣고 막 그랬다가 피는 같은데, 예?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 피 넣었다가는 얘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피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깨끗한 피를 우리에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셨잖아요. 예, 그렇듯이 말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광 돌리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몸이에요. 우리 산제물이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 나가서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귀중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몸은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 거룩함이 싹트는 곳이야. 우리 돼지의 몸에서 거룩함이 있다,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 소의 몸에서 거룩함이 있다, 그런 표현 안 써요. 이 뱀의 몸에서 거룩함이 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은 오직 사람의 몸만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편 93편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줄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인 이 몸이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평안이 있는 곳이다 그래요. 평안이 있는 곳.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이 몸, 하나님이 주신 몸, 거룩한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 가운데, 물리학자들 가운데 연구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대. 근데 나쁜 사람하고 갖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그 상관하고 같이 있는데 상관이 참 포악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아주 여행하는데 그 경치가 바깥에 참 좋은데 그 경치는 하나도 안 들어와. 기분이 아주 막 안 좋더라고. 내가 다시는 여기는 울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사람이 그 있는 분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저희 아내하고 말이죠, 하와이를 갔다 왔어. 결혼하자마자 하와이를 갔다 왔어. 근데 하와이가 어떤 하와이냐면 북옥 하와이라고 아시는지 몰라. 근데 그냥 하와이 갔다 온 느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비행기는 안 탔지만. 고속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전 하와이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좋더라고, 편안하더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평안히 머무는 그런 삶이 영원한 여행길에 그 평안이 있는 우리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몸이에요. 우리 몸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신경 많이 썼는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몸을 봐야지 내 기분, 감정에서 내 몸을 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을 봐야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제대로 우리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읽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뭔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우리 몸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 의의 병기인 지체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내 몸은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 의의 무기. 우리 김지연 약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거리에서 아스팔트 위에 전사라 그러면서 나가서 열심히 아주 그냥 동성애가 나쁩니다. 차별금지법이 나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국회 앞에서도 가서도 단식 투쟁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의의 병기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아직까지 나쁜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또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형체예요. 이제 우리의 몸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 모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신비 가운데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이제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이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바뀔 것이고 부활해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이제 우리 몸이 좀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자기 영광의 형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가운데 고린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심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54절까지 51절로 54절까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활체 모습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손자국 또 방에 창자국 이게 뭐 다 만져보게 하시고 말이죠. 손에 창자국 뭐 다 만져보게 하시고 이 가슴에 있는 것도 만져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셨고 또 갑자기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게 시간과 공간 혹은 뭐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몸이 참 소중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은 뭐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막 죄 짓고 살아도 된단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꾸 이 부분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